네. 샬롬. 샬롬. 우리 평화 식구들이 오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밥만 먹다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니까 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네. 아멘인가요? 예, 예,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만을 위해서 기다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가슴이 설레지 않나요? 행복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온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어때? 우리도 이렇게 서로가 만나서 반갑고 또 행복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와서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시죠? 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인가 봐요. 한 2주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세계 행복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세계 행복 지수의 그 분석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잘 사는 거에 비하면은 그 행복 지수의 그 순위는 저 밑에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 참여한 국가가 143개국 중에서 몇 등일까요? 예, 58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뒤에가 있죠. 핀란드란 나라 아신가요? 핀란드. 이 핀란드의 그 나라는 1인데요. 8년 동안 계속해서 이 나라가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8위예요. 전쟁 중에서도 그들 마음 행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핀란드 같은 이런 북유럽 국가의 그 행복 지수가 높은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봤더니 거기는 정부와 그리고 사회의 그 복지 시스템에 대한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자, 나라가 나를 앞으로도 책임져 준다는 그 신뢰가 국민적인 그 행복감을 높여 주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 행복지수가 낮을까? 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과 이렇게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최고야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든지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것이 자존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문화가 때문에, 상대적인 그 박탈감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그 자존감이 낮아지고 행복하지만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이제 정신의학자가 나와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자존감은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데서 출발하는 거라고 합니다. 잘났던 못났던, 돈이 많든 없든 어떤 일을 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는 나 자신 그대로를 내가 인식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랍니다.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에게도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난 참 좋은 것들 가지고 있어. 이것이 바로 자존감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찾아봤습니다. 자, 사전적 의미로 자존감이 무엇일까?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곧 자존감은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자, 우리의 자존감.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뿐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내 모습은 비록 그저 그렇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 지으신 그 주인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은 부러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빛이고 소금인 우리가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울하면 안 되잖아요. 자존감 없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몹시 속상하고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든든하게 뒤에서 딱 받치고 있는데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언제나 우리 자녀들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언제나 행복하게, 언제나 밝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내가 다 이루신다, 행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유난히도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눈 감고도 하지 않을까요? 그죠? 구, 차, 뚜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구, 차, 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이렇게 3번이나 응답하겠다고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이 바로 기도라고 말해도 될 만큼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플 때, 답답할 때, 막힐 때 그 열쇠를 사용하라고 기도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준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 기도를 했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공허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현실성이 없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게 되면 비로소 그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좋은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도가 이제 뭘까요? 자, 기도를 찾아봤더니 기도는 히브리 원어로 뜻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묻는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한다는 것, 누구에게 물어보며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기도합니다. 맞죠? 그죠? 불교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속 종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느낄 때가 이제 말하는 건데, 제가 딱 우리 시댁 쪽이 저기 공 저 끝에 물에 있거든요. 그 시골에 이제 제가 이제 시집을 가서 처음에 딱 갔더니만은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화장실 간다 나와 있더니 뭔 희돈 입은 분이 뭐 이렇게 장독대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가 아니란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구하러 가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데 그분이 아무 힘도 없어, 아무 능력도 없어, 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청할 때에 뭔가 들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신뢰함을 가지고 부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아버지입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해서 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들도 내어줬는데 뭘 못 주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시려고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새벽기도 이제 신약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요. 신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기도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새벽기도 말씀에도 나왔는데요. 자,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모르세요? 잘 안 들리네.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여. 자,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잘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주기도문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가 다 포함이 되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뭐 솔직히 기도가 줄줄줄줄 잘 나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이랬을 때에 여러분들 그때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주기도문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영광교회 선교사 할 텐데요. 이제 목사님이 2개월 동안 항상 이제 안식년으로 외국에 나가시잖아요. 그죠? 자,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몇몇 분들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이 주기도문 기도를 하루에 1000번을 했습니다. 1000번. 이걸 어떻게 하나? 입으로 중얼중얼 외우는 밖에 없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아마 제가 한 8시간 정도 이제 걸렸던 것 같아요.
손가락을 쥐고 지혜를 주셨어요. 바둑알을 옮겨가면서 정확한 천번의 기도를 했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의 그 처음에 그 고백,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요, 아버지의 눈물을, 이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 내가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를 때마다, 그래, 내가 안다. 그래, 너가 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 부르는 그 순간마다의 그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를 하고자 원할 때에 이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 그 기도가 열리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은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 답답했던 그 문제들, 절망적인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는 것이죠. 아니, 설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무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를 그 1000번 부른 것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들 다른 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복된 것, 이 귀한, 이 기도에 대한 욕심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정말 엄청난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기도를 하면은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정말 어마어마한 말들,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하시는데도 불구한데,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는 우리는 참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런 약속을 받고도 기도를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 새벽 말씀에서 한번 읽었는데요. 에스겔 36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그리고 3절 가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확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이루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37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아멘. 자,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지만이 주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고 또 계획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쓰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38절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 우리가 하나님 하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겠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받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시 한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동사는 뭐 움직여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구하라. 자, 이 말을 새 한글 성경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라고 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
거지처럼 달라고 해. 진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합니까? 우리 특징이지 않습니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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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 취직되게 해주세요. 등등 등등. 그죠? 주세요. 주세요. 자, 누구든지 여기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합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자,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찾으라. 자, 찾으라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찾으라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 동사는 제테오 해가지고 헬라 원어에 자, 똑같이 구하라인데 이 구하라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도 구하라라고 나옵니다. 자, 이 구하라와 찾으라 앞에서 찾으라의 뜻이 같은 구하라입니다. 자, 뜻이 똑같아요. 뭐냐면은 제테오 물어보라. 뭐라고요? 물어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했는지, 왜 그 응답이 안 되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고 응답이 없으면 성령을 찾든지 아니면 성령님께 직접 물어보든지 목사님께 물어보든지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 뭐 먹고 살만한데 뭐 이만하지 뭐 이렇게 포기하고 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분명 나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고. 그런 주님이 왜 응답이 없을까? 그러면 내 기도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 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구하여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구했어. 뭐 때문에?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나그된 그 자를 위해서 돌보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동기인지 아니면 종용으로 내가 잘못 구한 것인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리고 내 잘못된 죄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라 이 기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그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합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려고. 여러분 기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도 당연히 충만합니다. 기도가 충만하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쁨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뭐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기도할 때에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마땅히 기도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기도가 정말 너무 재밌고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줄이 딱 잡혀서 정말 하늘까지 쭉쭉 나갈 수 있는 그 충만한 기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를 위해 기도를 하신 후에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찾으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이게 뭐를 두드리나요? 나와 있습니다. 뭐를 두드리나요? 허공을 치는 거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다. 뭐를?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 두드리나요? 언제까지 두드린다. 문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주인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샘을 막 팝니다. 샘을 왜 파요? 물 찾으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파야 됩니까?
물이 터질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자,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바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드리라. 뭐라고요?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드리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드리면서 어떻게? 두드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한 맺힌 그 여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그들에게 비유하고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에게 한 맺힌 여인이 가서 막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립니다. 처음에는 안 들어줬어요. 또 가서 막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해결해달라고. 처음에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그 나쁜 재판관은 너무 이제 귀찮으니까는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아니 이 악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뭐라고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끈질긴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다. 끈질긴 기도는 대포알 같아서 어떤 문이라도 다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되 어떻게 두드리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물이 터질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은 5만 번 응답받는 조지 물러의 기도라는 책도 있고 여러분 간증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이분은 원래 소매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원래 이분은 독일 사람이었는데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차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아원을 차렸는데 그 영국에서 그 고아원을 할 때에 1월이었어요. 아니 갑자기 그 고아원에 보일러 있잖아, 그죠?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그 고아원생들이 한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추운 엄동소란에 어떻게 합니까? 그 고아원생들을.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이 조지 물러는 이제 성경을 딱 들고 어디를 향했나?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왜? 기도하러 갑니다. 자, 이 조지 물러 목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성경을 피면서 이 목사님은 항상 성경을 들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손가락을 딱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꼼짝을 못합니다. 왜?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보일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추운 날씨에 이 불쌍한 고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짧게 한 것이 아닙니다. 두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고아들을 위해서. 자, 이것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한 것이죠. 자, 밤새 기도한 후에 다음 날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에 이상기온이 생긴 거예요. 그 엄동설안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딱 일주일 동안만. 보일러 공사가 딱 마치니까는 끝나자마자 원래의 날씨대로 엄동설안의 날씨로 돌아간 것이죠. 자, 이 목사님 이렇게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처럼 빨리 보일러 꽂아주세요 하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을 구하면 행하리라. 자,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이 나에게 장난감 사줘요 하고 나한테 부탁을 했어. 자, 어쩌면 내가 들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거를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그 나머지 예스를 할지 아니면 노를 할지 아니면 기다려고 할지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아버지께 기도한 것으로 다 신뢰함으로 맡기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노가 될 수도 있고 예수가 될 수가 있고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그때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그 사람 만났으면 어떡할 뻔 봤어. 그죠? 끔찍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닌 것은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길을 열어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너무 응답되지 않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오래도록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그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내게 둘러싼 그 상황들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그 좋은 것이 뭐라 나와 있는가 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뭡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도의 가장 최종적인 그 도달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맞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늘 자녀 삼아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